우리가 엊그제 경로 수양회를 다녀왔는데요. 나비축제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 나비 곤충관 기억하세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황금박쥐? 거의 황금박쥐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게 처음에 만들 때 한 29억 이렇게 들었대요. 그러니 거기다가 아까운 세감을 낭비해서 그걸 만드느냐고 비난이 쇄도했는데, 지금 그게 제가 그때 금가로 한산에서 물어보니까 309억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또 뭐해요? 그거 내다 팔 것도 아닌데 그죠? 약간 값이 올랐으니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것 같긴 한데요. 나비 곤충간에 이렇게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고 꽃들이 피어 있고 참 좋더라고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메뚜기였어요. 예. 엿인지 메뚜기인지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거의 뭐 손가락만한 게 이렇게 있는데, 야, 그것이 정말 날아다니고 있으면 참 끔찍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요엘서를 주일 오후에 묵상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요엘서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메뚜기. 메뚜기가 떠올라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메뚜기가 출몰할 것이고, 그리고 메뚜기는 이방 민족일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메뚜기가 모든 초목을 휩쓸어가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심판을 하실 것인데, 이 메뚜기의 심판은 이제 유다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요엘서의 정확한 그 저술 시기는 감추어져 있지만, 아마도 바벨론이든 아수르가 됐든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메뚜기가 휩쓸고 간 것처럼 유다가 파멸하는,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성취됐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메뚜기 떼로 상징되는 이 심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종말의 심판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메뚜기 심판이 참혹하고 두려우니 이제 종말에 있을 그 심판을 대비하라, 이런 차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 심판이 종말 심판의 어떤 신호탄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제시해 주시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 이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의 축복을 주시는데 다름 아니라 성령의 임재다. 성령 임재, 새로운 국면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엘서의 요절이라 할 것 같으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감림에 성취된 것으로 우린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했고. 그런데 이런 성령 임재에 통해 주시는 이 축복의 또 다른 그 축복의 일면은 무엇인가 하면, 이어지는 2장 30절 보실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성령의 임재는 그저 성령의 임재, 충만하구나,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심판을 이겨가게끔, 비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심판을 비껴가게 하시는, 피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 상징적인 지명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여호사밧, 임금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이 심판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날 심판, 이건 종말론적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메뚜기로 상징되는 심판이 이 종말론적인 여호사밧 심판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신호탄이 되는데, 이 모든 심판의 흐름 가운데에 건진받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동시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심판에 일어날 판결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요엘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싶은데요. 자,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다라는 동사는 그저 수가 많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군중들이 웅성거리는 그 모양을 이야기하는 많다예요. 왜 우리 시위 현장 이런 거 TV 방송에 나오면은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판의 골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본인들에게 처해질 미래에 대해 웅성웅성하면서 꿈틀꿈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모였어요? 심판의 골짜기에 모였더라. 심판의 골짜기. 이 심판의 골짜기는요, 앞선 단락의 여호사밧 골짜기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심판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결정, 타작 이런 뜻이 있대요. 결정.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요, 이 결정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서 The Valley of Decision, 결정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면 타작이라는 뜻도 맞아요. 왜요? 타작은 뭐예요? 타작해서 버릴 건 버리고 드릴 건 드리잖아요. 결정의 순간이잖아요. 타작마당은 결정의 마당.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인 쭉정이대로 결정하는 게 이게 심판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어떤 비유도 그렇고 성경의 비유는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창안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바탕으로 오는 거예요. 심판의 골짜기 말씀을 가져와서 보다 더 세세하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 타작이 행해질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양과 염소가 구분될 거예요. 어떤 비유라도 좋아요. 이런 타작과 결정의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하면서 그 심판이 일어날 그때의 어떤 우주적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해, 달, 별들, 반짝이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광명체로 해와 달과 별을 선정하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이 이제 빛을 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창조의 역전, 그리고 창조 이전에 혼돈으로 들어가는 이 심판의 엄중함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그렇죠? 혼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빛이 있기 전에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처럼 심판이 엄중할 것임을 보여주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이 어두워졌잖아요. 왜 하늘이 어두워졌을까요?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도 슬퍼하셨구나, 하나님도 슬퍼하셔서 이렇게 하늘이 어둡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거 아니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빛을 거두어 가심으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기 아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흑암이었어요. 16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처럼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상실하는 이 어두운 심판, 이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고 그의 백성의 산성이 되신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의 반전.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나가 우리를 살리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여러분 후회될 때 많죠. 그렇죠? 후회될 때 많죠.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예수를 이만큼 믿었으면 참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새는 바가지처럼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감사한 건 뭐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피난처가 있다는 거. 우리 경로 수양회 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식탁 마지막 저녁에 이렇게 먹는데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모여서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옆에 있으니까 그냥 듣잖아요. 6.25 때 피난 가셨던 얘기, 6.25 피난 가셨던 얘기. 아니 지금이야 6.25 때 피난 갔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만 그때 살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신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역사책에서나 보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당시 사셨던 분들에게는 생생한 삶의 현장이었잖아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때 얘기하시면 눈물 글썽글썽 하셔요. 전쟁 나서 피난 가시고, 피난 돌아서 폭격에 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 채 10살도 안 되셨을 텐데 그때 생각하시면 막 눈물을 글썽이셔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 이처럼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상실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가장 큰 능력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피난처로 산성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복을 주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축복.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거룩함의 축복.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종에 대한 이런 그 차별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방 사람들이 가져오고 있는 이방의 문화, 거룩함을 해석하는 이 세속의 것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계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보실까요?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절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씻긴 골짜기에 가득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백성들에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4가지 액체죠. 뭐예요? 포도주, 젖, 물, 샘.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이 생생한 액체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산성으로 보호받게 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주는 잔치를 상징하잖아요. 젖은 양식을 상징하잖아요. 물은 생존을 상징하고 샘은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특히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씻긴 골짜기 아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 생각나나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나온다. 어떤 말씀 생각나요? 에스겔. 이야,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러죠? 쫙 뻗어나가는데 요만큼 가니 발목, 더 가니까 무릎, 그 다음에 허리, 헤엄치게 되었다.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뜀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를 가득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20절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19절 안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그 앞에 19절.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세력들을 대표하잖아요.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되고 들이 되리라. 여러분, 들이 된다는 게 뭔가요? 아무것도 없는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탁 사라지고 들판이 됐다, 그런 거거든요. 유다 자손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괴롭힘의 궁극적인 그 꼭지점이 있는 것은 뭘까요? 최고점이 있는 건 뭘까요? 그거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사탄이 가져온 것이고, 이 사망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사건 사고가 괴롭게 하고, 또 전쟁이 괴롭게 하고, 인간의 갈등이 괴롭게 하고, 이런 사망이 양산한 모든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어때요? 이 에돔과 이 애굽이 이제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이제 이 사망이 이제 이 처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20절 볼까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그전에는 피 흘림 당한 거,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꼭지점에 있는 사망이 양산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때때로 이것들을 갚아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힘든 일이 기도하기만 하면 척척척척 뒤집히든가요? 예? 그런가요?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인데 내가 기도만 하게만 하면 그냥 다 그냥 바로 잡아지고 뭐 그러든가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그동안 우리가 피 흘림 당했고 우리가 억울했고 우리가 사망으로 괴롭힘 당했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 시온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온에 계신 하나님. 하박국 선지서도 마찬가지나요. 하박국 선지자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박국이 막 항의했거든요. 어떻게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이 의로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부조리가 큽니까? 막 하나님 앞에 이 신정론을 갖고 따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은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받아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는 걸핏하면 우리의 자리를 떠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성전에 계시고 항상 시온에 계시고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요에서의 최종적인 결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여호와는 시온에 계시다. 하나님 항상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장에 어떤 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시온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 두 가지 교훈만 묵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당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거룩이라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이라는 복을 주셔요. 거룩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거룩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문제는 뭔가요?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거룩하지 못한 게 우리 문제예요. 이렇게 지내보면 참 거룩한 사람 만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한다고 사람들이 그럽니까? 유독 참 거룩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거룩한 친구들이 있어요. 거룩하다고 해서 이렇게 어깨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룩이라는 게 근엄 부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 보면 참 순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거룩의 은혜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 열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다면 한단 말이에요. 예?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단 말이죠. 예? 한다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지 못한 게 문제더라.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겨도 열무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거룩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항상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람을 거룩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이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말 소망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세상과 구별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그리스도의 순결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행심사가 거룩해지고요, 마음 씀씀이가 거룩해지고. 우리 17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순서에 운용해서 읽어봅시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호와를 알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여호와를 알고 예루살렘이 거룩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만 이방의 문화가 습격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고, 왜? 거룩하니까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고 이방의 통행이 제한되고 금지되고, 이 순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거룩의 능력이 일어나고,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가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일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그 끝송 가사가 뭐죠?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리라예요. 이루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닐 수 없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자, 두 번째 묵상할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와 산성에 보호하시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요? 갚아주심, 하늘의 상을 주세요. 마지막 21절이에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속상하잖아요. 피 흘림 당했는데, 억울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한단 말이죠. 이제는 갚아주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우리가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당장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 억울할 때가 있고, 정당한 노력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고, 세상의 부조리가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가 있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그날이 있지. 우리는 궁극적인 이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축복, 그 하늘의 상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우리의 상은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도 어떻게 구제해요? 나팔을 불어가면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구제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십시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드립니다. 자,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구제하네.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물질을 희생해서 어려운 사람 돕네 하면서 칭송해 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셔요. 자기 상을 받았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이나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것이긴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받는 칭찬, 이 땅에서의 받는 보상은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야 될 최종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근국적 보상은 유보되어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은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부분적인 안식을 얻어요. 부분적인 보상을 얻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봐주실 그 보상이 있고, 그때 누릴 안식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거기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붙들릴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보상과 궁극적인 안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박해받는 자들에게 뭐라고,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 10절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자꾸 우리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산상순의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정치적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까? 정치적 박해 이면에는 사탄마귀가 있잖아요. 그럼 사탄마귀가 정치적으로만 박해하나요? 안 그래요. 포악한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광명의 천사처럼 유혹하기도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죄로 염된 부조리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믿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사기가 좀 높아지시나요? 예? 믿음의 사기. 사탄이 믿음의 사기를 저하시켜요. 우리가 맞닥뜨린 실패를 과장해서, 우리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과장해서, 이 모든 과제나 문제 이면에 하나님이 더 크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해도 별 소용없네, 이런 믿음의 낙심을 갖게 하고, 에이 그저 신앙생활이야, 뭐 교회 나가서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마음에 평안 얻고 그러면 되는 거지. 믿음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야지. 야,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야, 나에게 힘이 솟는다. 이런 믿음의 사기가 불끈불끈 올라야 되는데,
이런저런 세상의 고난과 이 사탄의 횡포 때문에 믿음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뭐예요? 하늘의 상인 거예요. 언젠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하늘나라의 큰 상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에, 이 땅에 믿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부조리에 절망하지 않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뭘 봐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시온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자, 의롭다는 게 뭔가요? 의로와 의로운 거죠 뭐. 자, 의로운 게 뭐예요? 그것도 의로운 거 맞아요. 의롭다는 건 뭔가요? 의롭다는 거는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이 의로운 아버지예요. 의로운 자녀는 뭐예요? 마찬가지. 의로운 목사는 뭔가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의로운 목사예요. 의로운 장로님, 의로운 권사님, 의롭다라는 거는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한 번도 태만히 하시거나 한 번도 소홀히 하시거나 그런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지금도 완벽하게 해놓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신 하나님, 시온에 계신 아버님,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엘서의 성령 임재의 말씀은 오순절 다락방에 이루어졌어요. 여호와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이제 더불어 심판도 시작된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구원은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이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심판도 똑같아요. 심판도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근데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시면 어때요? 최종적인 심판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지금 이 말세에 쭉 동일하게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이 종말의 심판에 오히려 피난처와 산성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이미 시작되고 마지막에 완성될 이 구원과 심판의 말세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면서 그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승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